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참 외로운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모두가 그 은혜에만, 그 사랑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축복만 위해서 기도하고요. 신앙의 초점이 오직 자기 중심적이라면 어쩌면 교회라는 그 은혜의 자리는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목적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한 길로 교회가 점점 계속 나아간다면 은혜의 자리라고 이름은 붙일 수 있겠지만 은혜 뒤에는 어쩌면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 많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아닐까, 그런 걱정을 가끔 합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은혜의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가 된다. 은혜를 사모했을 뿐인데 한편에서는 소외감이 들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이유는 은혜의 방향이 틀어졌거나 그 장소에서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소가 어쩌면 그러한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베드자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더 익숙하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매일매일 누구 모두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아니었어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젓은 날이 있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만 회복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약간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축복이 허락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항상 많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치유를 들어가기만 한다면 누구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만 가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곳에만 가면 감사한 일이 생겨나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험을 위해서 그 장소, 자비의 집, 그 베데스다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비의 집에 은혜만 가득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데스다가 갖고 있는 이면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결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곳은 세상이 갖고 있는 비극과 슬픔의 현실이 더 많은 곳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했었지만요,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도 베데스다라는 그 자비의 집에서는 그 연못을 찾는 모든 사람이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그곳에는 항상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에서는요,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 눈에 보였을 거예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보다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다른 이의 아픔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치유의 물, 그곳에 있는 그 연못만 바라보는 자비의 집이지만 오히려 자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쉽게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지만 사람들의 자비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사람들의 죄성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근처 주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누워 있었잖아요.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던 자가 그 베데스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몰라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온 지 뭐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가 그 베데스다, 즉 은혜의 공간 바로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병이 낫고 싶으냐? 병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요, 베데스다 근처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낫고 싶느냐?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었겠죠.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겠죠.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은요, 당연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네, 꼭 낫고 싶습니다. 제가 낫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여다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해요. 병자는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낫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병자는요, 베데스다의 현실에서 겪는 고통만 이야기해요. 그 말은요, 베데스다에서 그가 받은 상처가 처음에 기대했던 은혜보다, 처음에 품었던 소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병자에게는요, 이제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베데스다가 기적의 연못이라서, 자비의 집이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서 왔는데 이제 저는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상처만 이야기해요. 소망을 물으셨지만 그 소망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베데스다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곳에는요, 사랑도 없었고요, 배려도 없었고요, 돌봄도 없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은 자는요, 분명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상처만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죄의 연못, 다툼의 연못, 경쟁의 연못, 소망을 잃은 집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교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분명 은혜의 자리라고 여기며 큰 기대를 갖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삶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천들과 함께 생활할 때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들 역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는요, 치유가 일어나는 베데스다의 기대를 품은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장소예요.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가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가면 무언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합니까? 이해와 돌봄과 사랑이 정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집을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어쩌면요, 변해버린 베데스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갖게 된, 자비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베데스다로, 경쟁과 다툼과 상처와 실망을 품은 곳으로 변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서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실상을 보면요,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기대하고 가지만 돌봄과 이해가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요, 상처받는 자를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면서 화합할 것을 기대합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그런데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요, 1등만 하려고요, 앞서가려고요, 나만 축복받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실망하는 이들,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지만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한국을 가서요, 몇몇 교회를 방문하고요, 몇몇 크리스천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사랑 넘치고요, 따뜻한 성도님들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작은 것 때문에 저를 그렇게 째려보고 민망을 주는 성도님들도 가끔 봤어요. 교회 안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따뜻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감격과 은혜들이 한순간 다 잊어지더라고요.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순간의 기억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정말 별것 아닌데 은혜의 장소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곳이 문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실망의 집, 상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 주변, 성도들의 주변에 사람들은 있어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 안에 은혜에 대한 기대도요, 소망도 이제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이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있지만, 교회 근처에는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누워서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자리를 은혜 자리답게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배려 없음과 사랑 없는 모습이 앞서게 된다면 베데스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죄의 자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생각하고 베데스다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베데스다를 본인이 만드셨을 거예요. 허락하셨을 거란 말이죠. 은혜의 장소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연못을 가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등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행동은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그 자를 보셨어요. 보셨어요.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물이 흔들리는 것만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만 주목하면서 있었어요. 그들이 받기 원하는 치유에만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만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그 주변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 치유받지 못한 자를 바라보셔요.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 자리에 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할 자들을 바라보신다고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는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이도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 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라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존중하다, 누구누구를 소중히 여기다, 또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눈으로만 바라보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의 상태만 파악하신 것은 아니에요. 경쟁과 다툼과 이기심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돌봄받지 못한 그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하며 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아마 이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를 통해 기대하셨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요, 선착순 한 명만 병 고침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능력을 알았을 때 연못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지금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둘러보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모습,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요, 나보다 당신이 연못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쭉 지켜봤는데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해 줄 겁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오늘은 한 명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2명, 3명, 우리 다 함께 치유받는 것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실 텐데 오늘 한 명 말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이 서로 오가면서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베데스다에서 진짜 얻어야 할 은혜는요, 물이 움직일 때 한 명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그 치유받을 사람 한 명을 선별하기 위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요, 주변을 살피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누가 되었든 함께 그 자를 데리고 연못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고 축복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베데스다의 참된 은혜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함께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진짜 베데스다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치유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1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살피지 않고요. 물의 기적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소외된 자들이 생겨나고요. 외로운 자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죄의 모습만 그곳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요, 분명히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큰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런데 정작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은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열심히 사회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물론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요,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받을 것만 주목하면서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분명 그곳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 참된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오늘 당장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도요, 나에게 직접 체험되는 은혜가 없더라도요,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나만 누리게 됩니까? 나와 함께 그 사랑을 고민했던 자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나도 언젠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들의 사랑 넘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감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들이 먼저 베데스다의 참된 은혜의 자리를 우리 삶 주변에 만들어 간다면 그 은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어진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는 없습니다. 미국 땅에 베데스다 없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지만 베데스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장소는요, 어디든지 가능한 거예요. 베데스다를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 갈지 아니면 세상 냄새나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의 집으로 만들어 갈지의 열쇠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다른 이를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내가 먼저 만들어가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을 은혜의 장소,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설교 말씀 중에 제 가슴속에 계속 남으면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네. 천국에는 고통도 슬픔도 없고 다툼도 경쟁도 없고 사랑이 가득할 텐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추구하는 것이 그런 죄된 모습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삶인데 결국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출발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 주변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째려보고요. 비난하고 평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주변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랑은 다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요. 어떤 사람인지 소중히 여기고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그를 존중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그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자리를요 한 사람의 것으로만 독점하라고 만들어 주시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요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법을 배우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바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고요. 또 만들어가는 정말 참된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한번 우리 주변을 쭉 돌아보세요.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을 주지 못했던 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품고요. 자비의 집에 머무르지만 그 자비의 집을 죄의 집으로 조금씩 만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이 자리 뉴욕 한인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서로를 돌아보며 모두가 함께 치유받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참된 베데스다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뉴욕 한인교회를 가면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다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것 같다는 그런 귀한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